할렐루야. 2022년도 7월 19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목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음향 사양이 좋지 않았던 것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 아이의 아픔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와 고쳐주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보시고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슈퍼맨처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의 키포인트는 믿는 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히 알 때 무엇을 행하는지가 결정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항상 능치 못할 일을 바라는 것은 모래성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는 것과 같이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스스로 제물 되시어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율법을 믿고 있으며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가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아벨, 에녹, 그리고 다윗 등 연대기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이전의 사람들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2000년 전이라고 본다면 2500년 전, 3000년, 3500년, 40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라는 것.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조금 앞선 아벨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도리, 그 근본에 대하여서 묵상해보며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삶의 기준이 되고 믿음은 행동의 지침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나오며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자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만 주십시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100번, 1000번 이루어지는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것. 내 욕심에 따른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된다는 것. 믿음의 상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참된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헌신 속에 혹시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며, 만약 그렇게 썼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믿음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벨과 에녹, 그리고 오늘 7절부터는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8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에게 믿음의 조상, 의의 상속자라는 칭함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살아갔던 시대도 다르고 또 세대도 달랐지만 두 사람 다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한 가정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잘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결코 영원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하였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행동,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였던 그들의 능력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기에 선택된 것이기에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표현하기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브라함이 원한다고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란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25년의 기다림 동안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배반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고통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여 그 아픔이 영혼의 근육이 되게 하며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삶이란 것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자녀를 원할 때 자녀가 생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할 때 그에게 평안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죄를 지었을지라도 괴로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견디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였기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실히 체험하였던 것이 그에게 힘이었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겪는 시험이 어렵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은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사람의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 제목이 잘못됐는데요. 오늘도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로, 세대로, 빈부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시대를 앞서가는 일들 가운데 교회가 쓰임 받도록 또 잠자는 크리스찬들이 깨어